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 인간의 죄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듣기에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의 깊이를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죄에 대해 진노하시며 인간이 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와 경건하지 않음 때문에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분의 공의를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히 인간의 잘못된 행동이나 선택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의 거룩함과 공의로운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죄는 그분의 완전한 거룩함과 대립되며 그분의 피조물인 우리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죄를 무언가 재밌는 것, 때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진노하시며 그 진노는 의롭습니다. 바울은 인간이 죄에 빠진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보이거늘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미 그분 자신을 자연세계를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존재는 명백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분명한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께 감사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게 될 때 우리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자신의 욕망을 섬기며 우상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의 창조물인 피조물로 바꾸어 버린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셨다고 3번이나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 응답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원치 않는 것을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며 그 선택의 결과를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의 욕망에 빠져 그 욕망의 결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인간을 그들의 더러움에 내버려 두십니다. 이는 인간이 자신들의 욕망을 쫓아 부끄러운 일을 행하도록 허락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적인 타락을 말하며 자연스러운 관계를 떠나 부자연스러운 일을 행하는 상태를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기서 상실한 마음이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결국 죄에 깊이 빠진 인간은 자신을 돌이킬 힘조차 잃게 됩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들이 저지르는 죄의 목록을 나열합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그들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죄로 가득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죄악된 행위들은 단순한 도덕적 실패를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비롯된 영적인 타락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왜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 없는 심판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바로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죄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결국 심판의 자리로 이끕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그분의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죄의 무게와 그로 인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진노 가운데서도 우리는 복음의 소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